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로 우리 2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 브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브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브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스비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브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사란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브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루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을 채 갔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다윗의 군대가 날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도 이제 늙었다는 게 지금 보여요. 다윗의 연약함. 그런데 다윗은 연약한데 다윗의 용사들은 연약한 다윗과 원팀이 돼가지고 강력한 군대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맞다. 우리가 한 사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한 팀이 되면 연약함이 아닌 줄 확신합니다. 그러게 옛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승만 박사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볼펜 하나는 서기가 어려워요. 근데 볼펜을 2개, 3개, 4개, 5개 묶으면 그냥 던지기만 해도 서요.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다윗이 지금 브레셋과 전쟁에서 피곤하다 이 말은 지쳤다 이 말이에요. 연약해서 도저히 나는 싸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윗도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의 군 용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브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의 용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당신은 이제 전쟁에 나가지 마소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당신이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당신은 전쟁에 나가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원팀이 돼서 싸우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 여러분 멋있죠? 다윗의 용사들 지금 브레셋 거인들과 싸워서 막 쳐 죽였다. 여러분 읽을 때마다 신나지 않아요? 그냥 죽였다가 아니라 뭐래요? 사단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을 쳐 죽여야 돼요. 아니 악한 영들은 쳐 죽여버려야 된다니까요. 아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쳐 죽였대. 전부 브레셋 거인들을 쳐 죽였대. 여러분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우리는 뭐하자? 쳐 죽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멋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용사들의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용사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용사예요?
여러분들은요, 언약의 용사입니다. 언약의 용사들의 승리의 노래가 오늘 다윗의 용사들의 승리처럼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군대가 승리한 것처럼, 다윗의 용사들이 승리해서 싸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승리해야 돼요. 지금 거대한 브레셋 앞에 이스라엘은 지금 다윗은 지금 나약하기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우리는 브레셋 앞에 이스라엘이 당당하게 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세상 만만치 않아요. 세상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서야 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뭐가 보여요? 다윗의 연약함이 확연하게 보여요. 15절 한번 봐봐요. 브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브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뭐하다고요? 피곤함에. 아니 피곤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16절 보니까 다윗이 죽을 상황입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있는 자가 있어요. 또 세 칼을 찬 이름이 뭐냐면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이름이 길어요.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지금 무슨 지금 죽음의 위기를 맞이해요. 다윗이 이 300세겔 되는 창을 가지고 나온 브레셋 거인족이 있다니까요.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자가.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수라의 아들 누구? 아비새가 어떻게 했나 봐요.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브레셋 사람을 뭐 했대요? 아비새가 지금 다윗을 구한다니까요. 아비새가 아니면 다윗 죽어요. 지금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브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그래요? 왕이요, 다시는 전장에 나오지 마소서. 전장에 나오지 말래요. 전장에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전장에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다윗 보고 뭐라고 그래요? 다윗은 이스라엘에 뭐라고 그래요? 등불이래요. 여러분 전쟁에서요 왕이 죽으면 100%다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전쟁에 나가지 마소서. 아비새의 도움으로 지금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서 지금 벗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승리가 계속 나와요. 다윗의 용사들이 지금 전쟁에서 싸우는 거예요. 십부게라고 하는 자가 거인 삽을 이렇게 십부게가 거인입니다. 브레셋 사람들이 삽이라는 자를 완전히 죽여버려요.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시 브레셋 사람들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대요.
이렇게 용사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나온다니까요. 엘하난이라고 하는, 분명히 엘하난이 골리앗의 동생을, 그 다음 절 보니까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우 동생, 누구? 이름이 골리앗의 동생입니다. 동생 라움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요. 라움이라고 하는 자를 또 죽였어요. 나호미를 죽입니다.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은 창자루를 가진 자라 알지라도 다윗의 군사들이 가서 승리하는 거 봐요. 여러분, 이 말씀 딱 붙잡고 여러분 영적 싸움에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형의 아들 요나단이 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처럼 이름이 똑같아요. 요나단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재밌어요. 사람이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 20절에 보니까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가 있는데 손가락도 6이고 발가락도 6개예요. 그럼 도합 몇 개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이렇게 거인 중에 손가락, 발가락 24개짜리 있어요. 이런 거인도 누가?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어요. 아무리 거인들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군사 용사들 앞에 당당하게 승리하는 이 노래를 봐요.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몇 가지 한번 깨달아 봐요. 거인들 앞에 다윗의 용사들 봐요. 아무리 대단한 브레셋 사람들 거인들입니다. 거인들 앞에 다윗의 군사가 아니에요. 다윗의 용사들 봐봐요. 용맹스러운 군인들, 승리한 군인들. 이들을 보면서 지금 브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위협해요? 다윗의 군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위협하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한테 아무리 대단한 브레셋 군대를 할지라도 이길 수 있어요?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이거 보면서 항상 영적인 적이 항상 도사리고 있구나. 오늘 언약 백성에게 브레셋이 지금 도사리고 언약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하듯이 지금도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리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죠?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이렇게 브레셋이 다윗의 군사들에게 덤비듯이 항상 이런 위협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하루하루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이들은 벌써 마음이 다윗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스라엘에 뭐라고요? 이들은 이스라엘 등불 중심으로 뭘 이루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다윗 보고 뭐라고 그래요? 다윗 보고 다시는 전쟁에 나오지 마소서. 다윗의 연약함, 이제 나이가 많고 늙었다는 증거예요. 다시는 전쟁에 나오지 마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공동체를 위해서 싸워서 저희 브레셋 사람들을 당당하게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나는 여기 22절 보면서 이 네 사람, 22절 본문에 보니까 이 네 사람 가디의 거인족들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시작,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져 버렸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영적 싸움에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뭘 이루었어요? 나는 다윗의 군대를 보면서 원팀에 이렇게 공동체를 이룬 그런 군사들이구나. 여러분 캠프 왜 했어요?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지금 현장은 사단의 공동체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판인데 우리는 가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가 전쟁이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이스라엘의 등불 중심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당연하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래서 이 건강한 공동체를 보면서 야, 멋있다. 여러분 교회는 일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분명히 교회는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다 지체라니까요. 몇 절만 한번 확인해 봐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봐봐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머리 안에서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다 지체라. 한 지체. 한 지체의 아픔이 몸의 전체의 아픔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몸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한 몸이 됐다. 26절 27절 봐요. 다 볼 수 없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된 건 맞지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라.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오늘 다윗의 공동체,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여기고, 오늘 군사들이, 용사들이 다윗을 위해서 싸우고, 심지어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비새 같은 자가 다윗의 어려움을 알고 다윗을 괴롭히는 브레셋 사람을 쳐 죽인 것 같이 이렇게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얼마나 건강한 공동체예요. 다윗의 용사들이. 그럼 다윗의 용사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룬 것 같이 언약의 용사들이 여러분이 맞다면 우리 늘 좋은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내 것으로 딱 붙잡아요. 언약에 용사들 가는 발걸음마다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저는 다윗의 공동체는 무너질 수 없다.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뭐가 있냐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어요. 난 그래서 다윗은 안 무너진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셔야 되냐? 언약을 성취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셔야 되냐? 언약을 성취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늘 좋은 교회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일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의 왕조는 앞으로 누가 와야 돼요? 분명히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되어야 돼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사무엘 하 7장 12절로 16절 보면 앞으로 다윗을 통해서 봐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수완이 차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 몸에서 날 내 씨, 이 씨가 뭐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란 말이에요.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니 확실한 언약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13절 보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시작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앞으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 영원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해요. 이렇게 예언했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망하겠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7절 시작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정도가 아니에요. 견고하게 하리라고 약속했어요. 앞으로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걸 누가 성취하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성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다윗의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 아무 관계 없어요.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연약하고 십자가에 달려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구속의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게 돼 있어요. 저는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은 완벽한 섭리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 한 것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등불이 완성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처럼 이 땅에 등불 중에 등불입니다. 빛 중에 빛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빛 아니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빛이 이대로 오시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이렇게 언약이 성취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여러분들은 언약의 용사들을 믿어줘요? 언약의 용사들의 최고의 무기 뭘 가지고 가실래요? 뭘 가지고 가실래요? 다윗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걸 확실히 믿었어요.
반드시 언약이 성취될 걸, 영원하고 견고한 언약이 이루어질 걸 믿었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평생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제한적 집중을 하세요. 다른 것도 집중할 것 많지요. 그러나 지금부터 오직 그리스도께만 이 훈련을 해보세요.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할 때 여러분 아무나 오직으로 답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오직이 답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오직이 됐다. 여러분 이건 100% 축복입니다. 오직이 되어졌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았다. 오직 말씀만 붙잡았다. 오직 성령 충만만 의지한다. 여러분요, 이건 완벽한 신앙생활입니다. 이 무기를 가진 자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절대 문제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만 제한을 두잔 말이에요. 많은 건 많지요, 할 게. 그러나 일단 그리스도께만 집중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께 제한적 집중을 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보입니다. 선택적 집중. 많은 것이 있지만은 다양성 중에 유일한 게 보인다니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라고 여러분 붙잡았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돈 벌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때문에. 왜 밥 먹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때문에. 왜 자녀 키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선택하고 달려가는 발걸음.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에게 이런 응답이 와요. 유일성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그리스도께 제한을 두고 집중하는 훈련을 배웠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선택하고 달려간다.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싸울 자가 없어요. 이걸 붙잡고 가는데 망하겠어요? 절대 안 망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이렇게 바르고 정확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오직으로 집중할 수 있다는 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절대 계획을 내가 붙잡았다. 그 절대 계획 때문에 내 인생을 산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 밥 먹는다. 그것 때문에 돈 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이 필요하다. 그것 때문에 자녀를 키워야 된다. 여기에 제한을 두고 가는 여러분에게는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거 붙잡고 가세요.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두 가지 제대로 하면 원네스에 집중이 되어져요. 이때부터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벌써 아십니다.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았지. 이때부터 여러분 힘 빼세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가 하나님의 완벽하신 손길이 여러분의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의 손길이 역사한다니까. 이때부터 내가 하는 건 한계가 오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원네스는 완벽한 줄 확실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무한한 능력으로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손길을 따라 움직이는데 고민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쓰임받고 가는데. 여러분, 승리한 사람들 봐요. 다윗, 하나님의 섭리 속에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싸워 이긴 거 있어요? 다윗은 피곤하고 지금 연약하여서 전쟁에서 지금 죽을 상황 만났는데 하나님이 완벽한 섭리, 아비새 같은 사람을 준비해가지고 저렇게 전쟁 죽을 상황에서 아비새와 브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 아비새가 브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데 오늘 분명히 언약 안에서 10북에나 여기 보니까 엘하나단이나 요나단이나 이런 사람들 전쟁에서 그 거대한 거인들의 용맹스러운 브레셋 군사들을 완전히 쳐 죽여버렸대요. 쳐 죽여. 여러분,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걸 보고 재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나의 완전한 무기로 삼으시면 여러분들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100% 응답받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문제들 하나도 없다. 시대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정확한 언약 안에서 복음의 답을 가진 항상 남은 자가 있어요. 그 남은 자가 용사들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 남은 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복음 때문에 남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복음으로 답을 낸 남은 자,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고민도 할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무 염려, 고민거리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항상 남는 자들이 있어요. 복음의 답을 내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자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이 시대 반드시 남을 자들이 있어요. 한 시대 완벽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문화를 바꿀 만한 남을 자들을 준비해 놨다니까요. 나는 다윗의 용사들을 보면서 야, 정말 멋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저렇게 브레셋 거인들을 당당하게,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지금 거인들입니다. 골리앗의 동생도 여기 있다니까요. 동생 라움이라고 하는 동생도 오늘 완전히 여기 에라단에게 완전히 죽임을 당하잖아요. 골리앗, 다윗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이렇게 크게 등장을 안 시켜서 그렇지 골리앗의 동생이라니까요. 골리앗의 동생을 저렇게 쳐 죽였다니까요. 너는 그래서 야, 반드시 그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자구나. 그런데 이 축복이 우리로 끝나지 말고 남길자로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중에 결론, 확신 가져야 돼요. 나는 누구라고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의 용사들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승리한 것처럼 언약의 용사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